오늘 제목은 추수감사절에 맞게 감사라고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탈무드 얘기를 합니다. 지혜서지요. 지혜를 모아놓은 책. 그런데 세상에 있는 지혜서들은 인간적인 지혜서입니다. 거기에도 좋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탈무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포함된 그런 지혜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 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배움에 끝이 없다는 말이죠. 만족할 줄 모르면 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데 강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다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또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감사할 때 행복이 있다.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이 말은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세상의 유한한 권세자, 권력자의 명령과 지시에도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 권력자, 권세자가 존경받을 만한 분이면 기쁨으로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종을 고쳐주겠다고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둔 그 장교가 말하기를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부하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면 다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명령이 뭔지를 아는 거죠. 지엄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귀한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서 감사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인생이 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교수인 크리스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감사치료법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보를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감사치료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감사치료법은 식전에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이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전혀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유머스럽게 표현을 했죠. 그러나 농담이 아닙니다. 저명한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 그러면서도 무료인 약, 최고의 약인데 공짜인 약, 그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의 복이 찾아온다. 따라서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감사는 모든 일에 해당한다. 세상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그들과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 불평, 원망, 낙심한다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한국계 학생이 미국에서 전체 고등학생 토론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아이비리그 최고의 명성을 가진 미국 북동부 8개 명문대학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등학생에게 야, 참 훌륭하다, 놀랍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시죠. 저는 5가지 감사를 하며 삽니다. 좋은 일에는 축제 감사. 좋은 일이니까 막 축제처럼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는 초월 감사. 그것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작은 일에는 확대 감사. 우리가 작은 일에는 그냥 감사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생각을 해서 확대 감사.
실패도 성공의 재료가 되니 오똑이 감사. 평범한 일도 서로 이어져 있으니 연결 감사.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버터플라이가 나비잖아요.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의 영향이 퍼지고 번져서 저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는 폭풍이 될 수도 있다.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것이 영향력이 퍼져서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고등학생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학생 정도가 되면 잘 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임직 대상자가 이번에 임직받는 분이요, 임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인정해서 후보로 세웠고 또 사무총회에서도 인준을 받고 그랬는데 못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지지난 주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분이 뒤에서 25톤 트럭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m나 끌려갔고 차는 당연히 찌그러졌죠. 뒷부분은 완전히. 몸도 다쳤습니다. 그런데 많이 다치지 않고요. 찰과상 입을 정도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 앉아 계시네요. 퇴원해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병원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고 나는 순간 이분이 깨달았대요. 임직을 거부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요나를 봐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냐. 더구나 본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게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 차에 권사님도 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축복이다, 감사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복 아닙니까?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다 수리를 해주죠. 몸도 건강히 퇴원을 했습니다. 더구나 합의금까지 받아가지고요 나오셨어요. 그리고 깨닫고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극복하면 무언가 더 잘 되는 일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범사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사는 삶은 가능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을 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물어볼 줄 압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잘 신중하게 해나가거든요. 그런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잊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어려워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세우는데 어느 순간 교만해지면은요 그런 것들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직분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직분은 참 귀한 겁니다. 그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을 하면 축복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평안과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재벌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름을 말 안 해도 잘 알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사회에도 많은 공헌을 했겠죠. 국가에도 공헌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분의 그러한 성공과 부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영한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러분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최근에 제구촌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분의 아들이 변호사인데요.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을 당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10가지 감사인데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내 아들이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22식 감사를 지난주에 다 나눠주면서 저도 이번 토요일 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요, 지난 일들이 다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되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해내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저는 매일매일 1시간 단위로 제 일을 씁니다. 저는 이제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날 맥주감사주일 때 20가지 감사를 했고 그 이후부터 저는 바라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 노트를 펼쳐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성도님들을 위한 감사가 되고 그리고 총남전도 총조전도 모든 교회 사역들이 멈춰졌는데 총남전도와 총조전도가 열심을 내서 교회 사역을 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장로들을 향해서 감사가 많이 됐습니다. 쭉 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로들 향해서 감사가 3가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참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한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마음에 늘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표지,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11조가 늘어났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11조가 늘어나고 헌금 늘어나서 감사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당회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에 차량 운행하면서 봉사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써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요 감사가 감사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올해가 결혼 30주년입니다. 결혼 30주년과 복된 아내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펼쳐보니까 결혼 30주년이 됐더라고요. 뭐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에게 감사한 것은 위기 중에요, 저희 아내가 착하지만요 독할 때는 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단호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렇다고 뭐 싸우거나 뭐 대들거나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요.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저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존재했습니다. 만약에 그 위기 때마다 그런 조언들이나 그런 결단이 없었으면, 분명한 메시지가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겁니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년 감사가 되지만 특별히 3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감사도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20가지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쓰니까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써보십시오. 오늘 못 내신 분들 다음 주에라도 내시면 코팅 해가지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굴,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 평생 감사, 범사 감사, 백지 감사, 전천후 감사, 축제 감사, 초월 감사, 확대 감사, 오또기 감사, 연결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